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최우선 과제가 뭡니까?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멘. 구원받는 거, 이거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해도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연속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I believe in the forgiveness of sins. 영어로 보면 죄들을 용서받는 것이죠. 죄 사함의 확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죄는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번영신학, 성공복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분, 미국 LA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 같은 분은 몇 년 전 돌아가셨죠. 이 교회에서 5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설교 중에 단 한 번도 죄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목회자 세미나 때. 왜? 현대인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뭐 죄니 죽음이니 회개니 지옥이니 심판이 이런 단어를 굳이 뭐 설교 때 말할 필요 있느냐, 이런 논리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번영신학의 말로가 어땠습니까? 이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줬는데 이 자식들끼리 재정권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교회가 카톨릭의 경매로 넘어갔어요. 이 번영신학의 종말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죠. 어쨌든 그만큼 현대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단어들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말이 바로 이 죄라는 말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단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죄입니다. 아멘. 그만큼 이 죄의 문제는 신앙생활의 승리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우리 인생 전체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지만 동시에 너무나 중요한 은혜가 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 점에서 사죄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즉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는 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이 사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반복해서 모든 인간들이 죄인인 사실과 그 심각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모든 인간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교만한 인간들은 대번에 반발하죠. 아니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뭐 살인을 했어, 사기를 쳤어, 도둑질을 했어. 나만큼은 살라고 해. 특히 나름대로 착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이 거부감이 더욱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도덕적이고 의롭게 윤리적으로 산다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훨씬 어렵습니다. 자기 의가 너무 강하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기준 또는 세상의 기준으로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 그래서 죄를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하말티아라는 말은 원래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고 빗나가는 게 죄예요. 다 온통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거,
그것은 마치 도토리 키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도토리가 야 내가 크다 네가 더 크다 여러분 그래봤자 도토리는 다 근본적으로 작아요. 도토리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인간들도 자기들끼리 비교하면서 서로 의롭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기준 미달이다는 말이에요. 기준 미달. 그래서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는데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죄는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이걸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original sin, 원죄라고 말해요. 원죄. 그래서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은 이 원죄를 이어받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또 자기 스스로도 죄를 짓고 삽니다. 이걸 자범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원죄를 타고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죄를 짓고 사는데 이 자범죄라고 합니다. 원죄와 자범죄.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요한에서 1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누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왜 죄인이야? 난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 행위에 해당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느 신사가 길을 가는데 아이들이 강아지 한 마리를 가운데 놓고 삥 둘러 서 있습니다. 뭐 하나 싶어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이 주인 없는 길 잃은 강아지인데 우리가 서로 갖고 싶어서 지금 시합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갖기로 했어요. 신사가 기가 막혀서 야 이놈들아 거짓말 시합을 하면 되겠니? 거짓말이 죄인 건 몰라? 나는 너희들만 할 때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랬더니 애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한숨 쉬면서 에이 아저씨가 1등이네 강아지 가져가세요. 그러더래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최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 네. 이어서 1장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만약 내가 죄가 없는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심지어 하나님까지 거짓말쟁이로 전락시키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성경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교만한 인간들이 자기 수준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문제는 이렇게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그 결과는 뭐예요? 죄의 결과가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성경은 너무나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아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값. 여기서 사망이란 1차적으로 영적 사망을 의미합니다. 영적 사망.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영적 사망으로 성경은 규정합니다. 행복의 원천,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니까,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 영혼에 참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심령 속에 끊임없는 고통과 불안이 솟아나는 거죠. 영적 사막을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계 최대 사막인 사하라 사막을 걸어서 횡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사막을 횡단할 때 뭐가 제일 힘드셨나요?
그때 이 사람이 모래알이 신발에 들어간 채로 걷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죄가 뭐냐? 사막길을 걷는 사람의 신발에 들어간 모래알처럼 인간의 영혼에 끊임없는 곤고함을 가져다 주는 게 죄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사망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이 영적 사망의 필연적인 결과로 찾아오는 육적 사망입니다. 그 다음에 3차적으로는 영원한 사망이죠. 지옥의 형벌이죠.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 형벌을 받는 것.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최우선 과제가 뭡니까?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멘. 구원받는 거. 이거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해도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영혼의 불안, 초조, 고통, 불만족, 공허함이, 허무함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육신의 죽음이 찾아왔을 때는 그 마음속에 후회와 고통만 가득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고 지옥의 그 끔찍한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죄가 전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희생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에서 2장 2절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화목제물이 뭐예요? 구약시대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제사입니다. 속죄의 제사. 속죄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물이죠. 희생당하는 제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흠없는 양이나 염소나 황소를 죽여서 그 제물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원수된 관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속죄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은 완전한 대속이에요. 충분한 대속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간들이 단번에 다 속죄하고도 남아요. 남아. 충분해요. 하지만 아무나 저절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는 자만.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지난 1년 반 동안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죽었잖아요. 의학자들이 전전긍긍하다 백신을 개발해냈어요. 저도 지난 월요일날 화이자를 맞았는데 또 23일날 2차를 맞는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백신을 개발했는데 그렇다고 누구나 자동으로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백신의 효능을 믿고 주사를 맞는 사람만이 감염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도 로마서 3장 24절을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 뭐예요? 속량. 리뎀션. 속죄와 구원을 의미합니다. 속죄와 구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죄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그 예수님의 그 속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가리켜 신학에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Justification by faith 이렇게 부릅니다. 즉 믿음으로 의인의 법적 신분을 취득하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그러므로 첫째는 우리 각자가
나 자신이 죄인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 사함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다 같이 시작. 건강한 자에겐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라. 아멘. 얼마나 적절한 비유입니까? 여러분, 병든 사람이 아니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지,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병자라는 걸 인정해야죠. 첫째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만 나 자신이 죄인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의인이라고 고집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값없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다 같이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의인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상하죠? 자꾸만 죄 짓는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참 괴롭죠. 그래서 때로 구원의 확신까지도 막 흔들립니다.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안에도 이 갈등이 있으시죠? 없어요?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사실은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이에요, 정상. 물론 정상이란 말이 뭐 잘하는 말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위대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로마서 7장 19절에 시작.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도리어 원치 않냐는 악을 자꾸 행하고 자꾸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 내 마음속에 아직 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책으로부터 구원받고 의인으로 인정되었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차원이죠. 근데 실제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육신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아직 simple nature,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성이 남아있어요. 예를 들면요, 어떤 소매치기가 소매치기를 하다 붙잡혀가지고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형기를 다 마치고 추록을 했어요. 그럼 법적으로 이제 죄수가 아니죠? 전혀 법적으로 책임이 없죠? 형기를 다 마쳤으니까. 그런데 지하철 타면 또 손이 막 근질근질하죠?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요. 소매치기 근성이. 그 또 교도소 가고 막 조심조심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앞에 있는 사람 뒷주머니 보니까 지갑이 거의 절반 이상이 삐져나와 있어요. 충동적으로 나갔어요. 또 깜빵을 갑니다. 후회 만큼은. 내가 왜 그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법적으로는 의인이 됐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아직 죄인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를 아는 죄인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모든 불신자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스스로가 죄인인 줄 알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아직 죄성이 남아있다는 걸 깨닫고 극복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가리켜 신학적으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표현해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좀 알쏭달쏭하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도 이 용어를 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2000년 전에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와 아직,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처럼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법적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은 겁니다.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이미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 죄성이 남아있는 불완전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이 상태가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마냥 막 죄 가운데 살아도 될까요? 로마서 6장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그 죄성과 계속해서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이걸 가리켜 성화라고 신학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말하는 구원의 전 과정을 세 과정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 같이 칭의, 의롭다 칭함 받는 거.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justification. 이때부터 구원이 시작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화, sanctification. 예? 여러분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굴곡이 있어요. 오르락내리락.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영화의 단계로, 구원의 완성 단계로 점점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네. 구원의 완성은 glorification, 영화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또는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호련히 변화돼서 휴거되어 들림받기까지는 이 구원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glorification,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야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도표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 갈 때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어느 단계에서 보내는 겁니까? 이 성화의 단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이 성화의 과정이 참 중요하죠. 이 성화의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외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속에 서로 상반되는 전혀 다른 두 자가 늘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 없네. 가시나무새? 예. 예, 가사에 보면 내 속에 두 자아가 있어요. 구원받기 이전에 죄를 따라 살아가던 옛사람의 자아가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의로워지고 변화되기 시작한 새사람의 자아가,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두 자아가 서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그 가운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가는, 그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다 같이 에베소 4장을 제가 빠뜨렸네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 같이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옷을 입듯이 말이죠. 이렇게 새 옷을 입으려면 헌옷을 벗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화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If we confess our sins, confess 고백이죠. 회개라고도 하죠. 그분은 faithful and just, 미쁘시고, faithful이라는 말은 신실하다,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요한에서 2장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셨어.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언자로서, 즉 우리의 변호인으로서 그 손에 못자국을 내밀면서 하나님, 제가 저 아무개를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점점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성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적인 회개가 중요해요. 계속적인 회개. 왜냐하면 죄가 남아있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이렇게 쌓여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죄가 자꾸만 쌓이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취소되진 않지만은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관계가 됩니다.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조금 좀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아버지 얼굴 보기가 싫어, 이상하게. 슬슬 피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방황하는 삶을 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취소되진 않지만 서먹서먹한 관계가 돼요.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야 될 그 은혜가 다 막혀요, 막혀. 마치요, 저 수원지에서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도 수도관에 녹이 슬면 시뻘건 녹물이 나오잖아요. 그 녹을 다 제거해야 깨끗한 물이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흐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하게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떨 때는 참 면목이 없긴 없어요. 이게 한두 번이라 해야지. 염치가 빈대도 낯짝있지. 염치가 없어요. 그럴지라도 면목이 없어도 회개해야 됩니다. 염치가 없지만 염치 불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자꾸 참소하죠. 야, 너 이거 몇 번째야 벌써. 너 그러고 나서 또 죄질 거잖아. 계속 참소합니다. 그래도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죠. 고범죄를 지만 고범죄가 뭐예요? 고의로 저지르는 죄. 이거 참 문제죠. 이 죄사함의 은혜를 악용하는 케이스예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경고하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했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더러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옵니다. 개가 토한 걸 도로 먹고 돼지가 목욕하고 도로 그냥 시궁창에 뒹구는 것 같은 그런 고범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 몰라요. 철저한 회개의 삶이 없기 때문에. 철저한 회개요. 이사야서 59장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 가려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아멘.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그 죄의 담이 가로막고 있어요. 죄의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이게 회개, 철저하게. 아멘. 19세기 위대한 전도자의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D.L. 무디 목사님 한 번은 교인으로부터 예배 인도 부탁을 받았어요. 뭣도 모르고 갔더니 양조장을 오픈하기 전날에 개업 예배를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참, 이건 난감하죠. 양조장을 오픈하는데 개업 예배 목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참, 다른 교회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자, 드디어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됐어요. 모든 목사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 양조장이 내일 문을 열기 위해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모였습니다. 하오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양조장의 문이 내일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술을 마시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오 주님, 제발 오늘 밤 이 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양조장 문을 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인이 그냥 완전히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참석자들도 민망해서 슬그머니 축하 파티도 안 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주인이 무디를 초청한 걸 후회했습니다. 밤에 자는데 잠이 옵니까? 한숨도 잘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자리에 일어나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사업이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양조장 문을 열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선한 일에 이 건물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바로 그 유명한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 아주 명문이거든요. 미국에서.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무디 신학교가 됐어요. 그 건물이. 비하인드 스토리, 뒷이야기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양조장 하려고 했던 건물이 하나님의 종들을 키워낸 신학교가 됐으니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대속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에도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다는 걸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그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자신을 성찰하고 죄를 회개하자.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작은 예수가 되라. 다 같이 작은 예수가 되라. 이 사랑교회 오카노 목사님 쓰신 그 제자훈련 그 고급 단계 교재 제목이에요, 이게. 제가 그 이름 싹 지워가지고 올렸는데. 작은 예수가 되라.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작은 예수가 되는 거. 예수 닮는 작은 예수 되는 것. 할렐루야. 자, 옆에 분을 축복하십시다. 작은 예수가 됩시다. 작은 예수가 됩시다. 할렐루야.